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도다. 3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고착화되는 이제 그러한 지금 일들이 시작되고 있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르호보암,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때 이렇게 된 거죠. 솔로몬이 엄청난 영화를 누렸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딱 나눠져 버린 거죠. 솔로몬 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죠. 순식간에.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치러 올라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죠. 내 뜻이야. 너가 치러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망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망해. 딱 막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전 시간까지 살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말리신 것은 여로보암을 아끼셔서 말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나누신 건데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그걸 싸우러 가게 되면 누가 망하느냐? 르호보암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르호보암을 보호하신, 유다 왕국을 보호하신 섭리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은 나라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도 건축하고 여기 나오는 대로 분우엘도 건축하고, 즉 무슨 말이냐면 나라를 나라답게 딱 정비해 나가서 군사적 요충지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정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선 딱 났는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여로보암의 걱정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남유다의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딱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전을 딱 솔로몬이 지은 그 하나님의 전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남자들은 절기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야, 우리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딱 지금 이제 정비가 잘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다 얼굴을 뵙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뭐야? 우리는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는 나라가 딱 나눠져가지고 이게 뭐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고 다시 하나가 돼야 되겠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이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잘못하면 죽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죠. 왜?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너 북쪽 이스라엘 왕이 돼. 내가 열 지파 줄게. 너에게 다스리도록 해줄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다스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던 말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던 말던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싹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라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나라를 얻었어. 근데 하나님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뀌실지도 몰라. 백성들의 마음이 또 어떻게 돌려져가지고 나를 어떻게 죽일지도 몰라. 내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안 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절기를 지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 하는 짓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선 말하죠.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형제요. 여로보암이 그랬겠죠.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편안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데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는 데다가 만들어준다고 만드는 게 베델과 단이죠. 북쪽 이스라엘 안에서만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북쪽 이스라엘 안에 있어도 예루살렘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까운 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 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그랬거든.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말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처음부터 부패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처음부터 부패했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때도 진노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거 부패한 백성들이야. 가서 봐. 확인해 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명한 길이 있죠. 그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 바로 열왕기상 12장 28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일관되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일관되게.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송아지 붙들고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걸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돼. 이게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한 길을 떠나는 것. 이게 죄죠.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요?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합니다. 단까지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도 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까지 굳이 가려면 예루살렘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 예루살렘은 멀다고 하면서 단까지 가서 제사 드립니다. 이게 눈이 가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 눈이 가리면.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의 장꾀가 뭐냐?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왜?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산당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어느 자손에서 나와야 돼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백성이라는 말은 이게 쉽게 말해서 아무나 잡아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냥 너 하고 싶어? 원하는 사람 손들어 해서 너 나와 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로보암의 꾀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러나 인간들이 회의한 것은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회칙을 정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50세 이하는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40대까지 좀 넓히고 싶어. 그럼 40대 이하는 회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건 사람들이 세운 법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법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바꿀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건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법은 바뀌는 거예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그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죠.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게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을 갖다가 혼동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도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신앙인들이 세상에 정말 해로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신앙인들은 세상에 해로운 일을 하면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한다고 떠벌리면서 세상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을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자기를 희생할 줄도 모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로보암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는 건가?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는가?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까지 안 가게 해주고, 왜 레위 제사장만 있어야 돼?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서 내가 다 시켜줄게. 평등이야. 이게 맞는 말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뭘 좋아하겠어요? 여로보암 말이 좋으니까 여로보암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반을 주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대부분이 여기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여기를 따라가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여기를 안 따라가. 이거 좁은 길이에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거 보여주시면 돼요.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그 구분을 못합니다. 이 비유로 말하자면 그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32절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절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또 정해.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하게 해요? 비슷해. 비슷하게. 그래서 사람들은 구분을 못해. 왜? 비슷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그러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구분을 못해. 쉽게 말해서 돈을 갖다가 위조 화폐 있잖아요. 엉성하게 만들면 다 알아. 이거 돈도 아니냐고 다 버려. 그런데 정교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구분을 못해. 전문가들만이 겨우 구분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근데 대부분 거기에 속아남은 거야. 지금 현대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영혼을 도둑맞는 일입니다. 생명을 도둑맞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화려한 거 먹어요. 얼마나 화려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 다 막 너나 나나 다 제사장 시키고 절기도 편리한 날짜 다 정해가지고 막. 그래서 송아지에게 제사드리게 하는 거죠. 제사장은 어디에서 세우고? 베델에서 세우고. 그래서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 열심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어. 왜? 열심 내게 해야 되거든. 열심 내게 해야 백성들이 진짜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올바르게. 그래서 그릇된 신앙생활이 열심히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릇된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이 망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어. 근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야. 그러면 세상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됐는데 열심히 하면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을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계속 우리는 살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우리는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거죠. 내가 따라가고 싶은 열심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게 내게 소원을 주시니까 나온 거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여로보암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왜? 자기 뜻대로 너무나 순조롭게 매끄럽게 잘 이루어져 가거든요. 백성들이 다 좋다고 박수치고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이 잘 풀어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잘못 이루어지고가 축복의 척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의 흥망성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척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야 부활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13장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여로보암이 그렇게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너가 나를 갖다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너가 산다면 너는 끝까지 축복받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때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열심히 내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다 감동하고 있어요. 야, 왕이 저렇게 신앙이 좋구나. 다 감동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내시는 거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다윗의 집에 누가 태어나는가?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요시아라고.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는데 이 요시아가 나타나면 이거 다 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아직 다윗의 손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의 손자인데 요시아는 언제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요시아가 태어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1, 2년 뒤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00여 년 뒤에 나타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벌써 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예비하고
야, 이거 아무나 이거 못 무너뜨려. 내가 보낸 요시야가 무너뜨릴 거야. 자, 저걸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세운 이것을 요시야.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3절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야. 증거는 이것이야.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거 지금 제사 드리고 있어? 이거 쫙 갈라져 버릴 거야. 하나님께 뭐 불태워서 뭐 올린다고 금송아지한테 올리고 있어?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그게 예조야. 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생겨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보면 가끔가다 뭐 행사하다가 무슨 단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우연한 사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탁 말씀해요. 미리. 왜?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무너지면 사고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미리 말합니다. 무너져 버릴 거야. 하매 4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위쳐 바람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갑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열심히 지금 신앙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니까 징조로 다 단이 무너지리라 하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쫙 뻗은 거예요.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면 그 순간 손이 딱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하는 순간 꼼짝 못하게 이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지더라. 그러면서 단이 쫙 갈라지면서 재가 그냥 쏟아져 버리는 게 딱 보여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다 놀랐겠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근데 이제 여로보암은 큰일 났어요. 자기 손이 굳어가지고 이거 마음대로 이제 손을 갖다가 움직이지를 못해. 그 사람한테 좀 고쳐주십시오. 여호와께 좀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구하니까 다시 손이 제대로 됐어요. 이제 전과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7절 여로보암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진짜 순발력이 뛰어나죠. 여로보암. 지도자가 되려면 순발력도 뛰어나고 그때그때 재치있게 잘 넘어가야 돼요. 여로보암이 타고났어.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 7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랴. 아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 왕궁으로 가시죠. 제가 대접 잘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느냐? 이게 따르게 되면, 둘이 친하게 됐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일이 잘 화합되겠네. 마무리되겠네.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치하는 분들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에요. 저놈 잡아라! 했다가, 아이고, 같이 가서 술 한잔 하시죠. 이런 거. 누구한테 그래요? 백성들이 딱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손 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다. 여로보암이 막 유혹을 합니다. 제가 대접 잘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실다 가시죠. 선물도 좀 갖고 가시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안 밝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마, 물도 마시지 마, 너 베델로 간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 떡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생수잖아요. 거기에는 아무 생명도 없어. 쉽게 말해서 너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할 그게 아무 거기 없는 장소야. 거기서 있으면 너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한번 정한 길은 이걸로 끝이야. 이건 변하지 않아. 내가 갔다가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너는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다른 길로 와서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 이 저주가 왔잖아요. 저주. 이 여로보암에게 지금 저주가 왔잖아요. 예, 이게 변하지 않아. 이걸 다시 돌리지 마.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걸 갖다가 뭐 자세히 풀어서 할 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여기에는 생명과 생명이 없는 거. 하나님의 이 저주가 다시 번복되거나 이러지 않는. 너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잘했어요. 그랬더니 11절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자, 늙은 선지자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금은 신중하겠죠. 늙은 선지자예요. 자, 여기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극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하잖아요.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다 말해주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감기를 보았습니다. 야, 그런데 그러면 다른 길로 돌아갔어? 어느 길로 돌아갔어? 하고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산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어내서 그렇게 했어요. 속였어요. 그 사람을 속인 말이에요. 이게
근데 누가 나타나서 말했다 그래요?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래? 하고선 오던 길로 돌아간 거예요. 자, 행하던 길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갑자기 어떤 사람 만나서 그런 거예요. 당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면 당신 준다고 그랬어. 안 주면 당신 집이 다 망한다고 그랬어. 그럼 겁먹고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보낼 자, 들을 자 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 그걸 왜 믿느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다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선 바꾸시려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겠죠. 왜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싹 넘어가. 그 왜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느냐? 여기에 큰 그림이 사실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그림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 여로보암도 그래요. 이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바로 이 여로보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처럼 해야 돼요. 아니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백성을 멸하시고 저에게 다른 백성을 주신다니요. 이렇게 모세처럼 말을 해야지. 그래요? 제가 갖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비슷하게 아까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참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끝까지 다윗의 길을 따르게 하시죠. 끝까지 다윗의 길. 여기는 망하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곳이에요. 다윗도 안 가는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이 요시아 왕이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 왕가가 망해가요. 마지막 때 요시아가 다윗과 가장 방불한 그런 왕으로 요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구해보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망한 거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망한 거기 때문에 남쪽 유다를 다시 살리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불림받죠.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뜻이야. 내 뜻이니까 너는 일찍 나한테 와. 요시아 왕은 그래서 일찍 불러가지고. 왜? 이 세상에 험한 꼴 더 이상 보지 마. 그래서 장차 이 요시아 왕, 다윗과 이 요시아 왕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성품을 사실 가장 일찍 데려가시잖아요. 예수님을 젊은 나이에 일찍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왕이 다윗 왕과 요시아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왕, 남쪽 유다에. 자, 그래서 19절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예.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이 늙은 선지자가 이게 좋은 선지자냐 나쁜 선지자냐 이런 거 구분을 하고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깨달아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시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래요. 이 늙은 선지자는 이게 올바른 사람이냐 이게 나쁜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말을 따른 것이 이게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이런 것 따지는 것 진짜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핵심을 붙잡고서 그거 따져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여로보암에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이런 섭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그런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변함없이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섭리를 우리들로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하시며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